3월 15일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을 함께독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리라.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하고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더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는 나
말씀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도 배워가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과 평화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왜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의 불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왜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부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계에 왜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부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세상에서 저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던 저희들의 연약함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능과 기와 손과 발이 되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루하루 저희들의 삶을 쫓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잠시 시선을 돌려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그치지 않고 일어나는 전쟁들, 그리고 기후 위기와 또한 수많은 아픔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오며 나아가오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평화가 또 주님의 세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삶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먼저 엎드려 기도하며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행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장막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삶의 여러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도 거룩한 주에 주님 안에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가족들만 있을까봐 오늘도 일섭이가 오늘 또 늦네요. 네, 오늘 귀한 집사님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창립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잘 진행이 되어졌고 일단 광고 때도 잠깐 하려고 했지만 또 함께 섬겨주시고 해주신 우리 가족들과 우리 또 교회 성도님들 모두 감사드리고 근데 또 보면서 예배 내내 또 뒷자리를 앞에서 서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면서 보면 뒤에서 서가지고 불편하게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제대로 앞에도 보지 못하고 예배 드려서 좀 불편함이 있는 분들도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오셨는데도 미처 인사도 다 나누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분들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예배가 1시간도 안 돼서 끝나서 어떤 순서들도 그렇고 좀 더 막 다른 데 보면 많이 있거든요. 무슨 선포도 하고 뭐 축하 모두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그런 순서들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도 또 많이 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시간들 순서들이 참 담백하고 또 그냥 솔직하고 진실되게 드려지지 않았나 또 그렇게 드려졌다 생각하며 감사함도 고백했고 또 오셨던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예배 드렸던 분들도 돌아가시면서 밥이 맛있다는 얘기도 하시고 또 예배 내내 또 눈물 흘리며 또 예배 드렸다고 참 감동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 계셨고 또 작은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까지 준비했냐라고도 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예배 마치고 나서도 또 인사드릴 때 기도의
또 메시지들, 응원의 메시지들을 많이 주셔서 참 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드는 건 그분들도 그렇고 이제 찬양드림 교회가 시작이네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픈 세리머니 제대로 했네 라고 하신 분들도 계셔서 이제 시작일 때에 이 창립감사예배가 어떤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냥 성도님들 많이 모이셔서 한번 그래 우리 교회 시작한다 어떤 그런 진짜 오픈 세리머니 같은 건가 라고 보면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오셨던 분들이 여전히 기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동안은 좀 저 혼자 봤다면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창립감사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를 위해 저희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후원자들과 많이 있음을 좀 볼 수 있는 자리였기에 또 그것이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인데 뭐가 힘들겠습니까? 앞으로 가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후원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또 힘을 얻고 늘 나아가는 또 우리 교회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하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주중에 한 권사님이 오셨는데 권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 전에 있던 대강교회에서 우리 아동부 맡을 때 아동부 친구의 할머니가 되시는 권사님께서 주중에 지난 주일날 못 왔다고 인사 겸 찾아오셔가지고 거의 한 2시간을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권사님 두 분 오셔가지고 삶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손녀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아니 뭐가요? 라고 했더니 그 손녀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이 되는 여자아이인데 요즘 교회 가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디 살면 이천에 살거든요. 이천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늘 즐거워하던 친구인데 갑자기 5학년이 되더니 요즘에 교회 가기가 싫다라는 거야 아침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을 나는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난 들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냐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걱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정말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때 정말 이 친구가 정말 믿음이 다시금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많은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어려서 태어나서 다녔던 교회 그냥 학교 가듯이 학원 가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랑 다니던 교회 그런 교회였다가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이 전에는 중학생들이었다면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이런 사춘기 같은 시절을 겪으면서 이러한 믿음의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느끼는 건 그래 그전에는 그냥 다니던 교회였다면 이제 나의 교회 내가 다녀야 될 내가 인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보게 되는구나 진짜 자신의 의지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권사님 함께 기도하며 우리 기다려 봅시다 라고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동안 많은 분들을 뵀지만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걱정하다가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 중에 저도 그랬지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이들 중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를 맡았을 때 이런 순서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예배 중에 설교 전 선생님들의 3분 간증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한동안 갖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믿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생님들이 직접 삶에 있어서 받았던 은혜들의 간증을 나누면 우리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지 않을까. 그날 권사님도 그랬지만 권사님도 그 아이가 그런 고민을 하니까 권사님도 한 얘기가 뭐냐? 야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저 목사님들이 계시고 저렇게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느냐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지혜로우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님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간증을 해주고 나눠주시면서 그 아이가 그걸 보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등부에서도 그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간증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매주마다 간증을 하니까 선생님들의 그 받은 은혜가 아이들한테도 간접적으로 정해지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되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 간증의 시간이 사라지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한 선생님의 간증 때문이었어요. 그 선생님 간증은 뭐였느냐? 이제 그 선생님이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이 어느 때 기도를 하러 기도원을 가셨답니다. 며칠 동안 기도를 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랬대요. 이 버스를 타지 말라. 그런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기도원 근처니까 버스 배차 시간도 길고 다음 버스 기다리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그래야겠다라고 그 버스를 보내고 그 다음 버스를 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보게 됐습니다. 뭐냐면 그 앞에 가는 버스가 사고가 난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간증을 그 선생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간증이 됐지만 순간 예배실의 분위기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약간 싸함을 좀 보게 됐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질문이 하나 떠오른 거죠. 뭐예요? 그러면 앞에가 사고난 버스에 있던 사람들은 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순서를 만들자고 얘기했던 저지만 간증이 꼭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들 이런 불안감 때문인지 그 간증의 시간을 이제 한두 번 정도 하고 그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때로는 그 은혜들 나 이런 은혜를 받았어 라고 나누며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간증이 공동체 안에서 또 방해가 되기도 하는 건 또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까? 그것이 옳은 것일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은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이 9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조금만 관심 가지면 들어봤던 찬양이 하나 있다면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바로 이 실로암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면 9장 앞에부터 시작을 하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라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던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게 되십니다.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익혀서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겠죠. 볼 수도 없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 실로암 못에 가서 그대로 눈을 씻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빛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 9장 그 후반부들로 중후반부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되자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런 신기함 속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앞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 사람 맨날 구걸만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눈이 떠졌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당신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으로 내 눈을 막 만지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앞에 보지 못한 데서 만나고 실로암 못에 갔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전 몰라요. 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을 누구한테 데려가냐?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들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즉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겠죠. 데려갑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무슨 일이냐? 라고 하자 또 이 사람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내 진흙으로 내 눈을 이겼고 눈을 발랐고 나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나아졌습니다. 띄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바리새인들이라면 보통 그 영적 지도자로서 어떤 판단을 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라고
와 놀라움에 참 같이 기뻐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사실은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텐데 이 바리새인들이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안식일에 눈을 떴다고? 라고 하면서 그 의문을 던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 눈이 떠진 건 떠진 거지만 눈이 떠졌다는 얘기는 어떤 치료 행위가 일어났다는 거고 그들 입장에서 안식일에 치료 행위하는 건 불법인 거죠. 즉 그 사람은 그게 중요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게 먼저였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통하지 않자 이제 그 눈뜬 사람의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서 그들을 취조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모님은 알고 있었어요.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취조를 하면 자신들한테 물어보는지 굳이 부모님까지 불러서 얘기하는가?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 이 예수님을 붙잡을 명분을 찾고 있었던 거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예수님을 붙잡을 명분을 이 부모님을 통해서 얻기 원했던 거고 더 하나 나가서 만약 그렇게 불법을 행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고 그 예수님으로 치료받은 그 가정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출교를 받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 출교라 하면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 공동체 내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될 거를 가족들도 부모들도 알고 있었기에 그냥 저희들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계속 우리 9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다시 이제 눈을 떴던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은 사기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눈이 떠진 건 네가 눈이 떠진 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함께 읽었던 9장 30절 2절 말씀까지의 내용이 여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을 떴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눈이 떠졌어요 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 드디어 고백을 하나 하게 되는 게 오늘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성경 있는 대로 봐도 되지만 메시지 성경은 한마디로 이 성경의 내용을 조금 더 잘 순화되어지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해 놓은 성경입니다.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메시지 성경에 있는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그 사람이 대답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거죠. 당신 그 예수라는 사람은 사기꾼이야. 하나님께 널 고친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만 생각해. 그 사람을 사기꾼이니까 그렇게 인정해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하지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면서 그분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누군가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눈뜬 사람, 그 앞을 보게 된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바로 그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고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나왔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간증문입니다. 이 간증 속에서 분명한 건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된 이유, 또 그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가감 없이 그 어느 것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왜요? 그게 사실이고 그 어느 것 하나 부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그 사실, 그 사람은 직접 자신이 경험한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모두 외면한 거죠. 그리고 그에게 강요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도 이 특별할 것 같아 보이는 이 말씀 속의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도 비일비재한 일이라는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또 때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참 나는 그로 인해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었을 때, 나 이렇게 어려움에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라고 은혜를 나누었을 때,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는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누가 도와준 거지. 또 이렇게 해서 세상이 이렇게 잘 흘러가서 너한테 도움이 된 거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 맞아, 은혜야. 라고 말을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너 참 교만하구나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야, 그거는 그냥 일어난 일이지 너만 특별한 줄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는 진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건 너무 알지만 나누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 그런가?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도 때로는 그걸 은혜로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나누기를 꺼려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요? 혹시나 그냥 우연한 일인데 내가 껴맞춘 거 아닐까? 또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교만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고 은혜를 받은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또 때로는 나눴다가 잘못되기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교회들은 아예 그 차단하는 마음으로 간증이나 어떤 은혜 나눔하는 걸 자제시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죠. 앞에 제가 한번 말했던 것처럼 한 선생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더 나은 간증을 못했던 것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로 인해서 같이 감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나누지 말아야 할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 은혜로 인하여서 앞을 보게 된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닥친 건 세상을 보는 눈이 떠졌어요. 이 기쁘고 감사한 일에 잘못하면 그는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까지도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무엇 하나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자신을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의 어루만짐과 그 예수님의 선포하심으로 인해 바로 그 능력으로 인해 자신이 나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바르신 그 진흙에 무슨 효염이 있고 그 약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실로암 못에 있는 그 물이 무언가 내 눈을 뜨게 해준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자신이 또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통해 그 능력으로 인해 자신이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출교될 상황들 속에서도 그리고 당시 영적 리더라고 하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압박 속에서도 또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선들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잃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다면 나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쳐버리고 그냥 나 은혜를 받았어 라고 나 혼자만 갖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게 된다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음을 또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분명한 고백과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고백은 무엇이냐?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나의 힘도 누구의 힘도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면서 순간순간이 은혜입니다. 제가 뭐를 잘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서 사실 틀린 건 아니죠. 어쨌든 저도 손길이 가고 또 많은 분들의 실제적인 도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쨌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일 뿐 진짜를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 돌아보고 기도하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느끼듯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아도 이렇게 많이 나누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와서 나누는 건 들었지만 나누지 않았던 저도 요즘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은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실 꺼내지 않았던 재정적인 은혜에 대해서도 나누고 또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만남들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시작하시려고 합니다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누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뜬 분명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은혜 받은 사실에 대해서 그냥 부끄럽고 나름을 피할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담대하게 또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나눔의 은혜의 나눔의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그 은혜 받은 그 나눔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불렀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끝에 마지막 그 제목도 그렇고 마지막은 바로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에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전하는 나나 또한 그것을 받고 듣고 있는 그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고백하는 건 단순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감사의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루하루의 삶들 순간순간 삶들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서 다시금 그 은혜를 또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만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기를 약속하셨으니 그 은혜 속에서 늘 살아가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까 기도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물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놓여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염려가 아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또 한 번 더 우리가 찬양을 드리겠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그러한 고백들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면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의 삶들 속에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건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앞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고침으로 앞을 보겠던 이처럼 그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잠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거나 걱정하던 그런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저희들의 모습들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늘 하나님 발견하고 또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 그 은혜의 삶을 나누며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바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함께 바라보며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눔 속에서
듣느니라 전하니라 늘 감사와 기쁨이 가득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저희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앞을 보게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이 아니라 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들을 나 혼자 간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전하느니나 나누니나 듣느니나 모두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예배하며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린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범죄치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주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늘 강건함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속에서 또 삶의 자리 속에서 늘 좋은 사람들 만나며 그 삶의 나눔을 통하여서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입니다라고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또한 간증의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 백성들 가운데 또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주일에 올 수 있는 거 일석이뿐인데 일석이뿐이지. 오늘 예배 오신 분들하고 잠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는 11시고요.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때의 사역들을 또 기억하고 또 부활절 그 전까지 진행하는 기간들이 사순절의 기간들입니다.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나누고요. 어쨌든 오늘 넷째 주일 우리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간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찬양드리기에 참 감사히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일일이 수는 다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0명 조금 안 될 정도로 오셔서 많이들 함께 예배드려 감사하고, 또 교회 좁을까봐 또 천천히 오시겠다는 분들도 있어서 아마 주 5호마다 좀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한 분도 좀 뵙고 한동안은 좀 인사 많이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기념품 했는데 혹시 못 가지고 가신 분들은 꼭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찬양 드리기 성도가 되기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새가족 등록 방법 QR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작성 안 하고 QR로 해가지고 등록하거든요. 지금은 한 명이에요. 제 이름밖에 없어요. 오늘 쳤으니까 새가족으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QR을 통해서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보도 출력은 매주 조금씩 하긴 하지만 QR로 주소들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도 온라인 주보도 이용해 주시고, 주보에 보면 인스타그램 QR만 있어가지고 QR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교회 여러 가지 소식들도 올리고 예배 영상들도 계속 올리고 그쪽 통해서 좀 나눠 가지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봉투는 재사용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다른 데는 이제 주일헌금이나 11조헌금 하면은 날짜 써있고 도장 찍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헌금봉투는 보면 그냥 일회용 봉투 같아 보이지만, 이름 써주시면 헌금함 보이는 대로 뒤편 쪽에는 자신의 이름 써있는 거는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정헌금하고 11조만, 감사헌금은 아닙니다. 감사헌금은 그때만 일회용으로 사용하고요. 주정헌금하고 11조헌금은 내시면 그대로 올려놓을 거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교회 절기 얘기 조금 하면요, 4월 29일 마지막 주, 아직 뭐 다음 주지만 종려주일, 고난주일 이렇게 보내게 되고요. 4월 첫째 주일은 부활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늘 주일 예배는 이렇게